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이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아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로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다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헤브론 땅은 갈렙이 그의 소망대로 정복함으로써 갈렙의 소유가 되었죠.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유다 지파 중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드빌 지역의 땅까지 차지하는 갈렙의 모습을 어제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한편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예루살렘 지역은 그 땅에 살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났던 여호수아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몫의 사명이 아니었기에 예루살렘은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여부스 족속과 나누어 쓰는 땅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 가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했던 유다, 그 지파가 첫 번째 지파였다면 영적인 본분을 다했던 요셉 지파가 영적인 아들이었던 야곱의 영적인 장자였던 요셉 지파가 그의 다음 가는 지파라는 의미예요. 요셉 자손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두 몫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몫을 받게 되죠. 어떻게 두 몫의 분깃을 상속하게 됩니까? 야곱의 손자이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이루게 됩니다. 요셉 지파로 불리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정말 크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이 그 땅의 경계들을 나타내는 본문인데 베냐민 지파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넓은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들은 기업으로 준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함께 살게 합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지파는 요구하기를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니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14장과 15장에서 함께 살폈던 유다 지파 갈렙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죠. 나이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며 전진해 그 땅을 취함은 물론 더 넓은 땅을 정복한 반면에 요셉 지파는 주어진 땅에서도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땅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도 수행하지 않고 다만
넓은 땅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좀 편하게 살기 위해 일부러 안 쫓아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땅이 다시 온전히 이스라엘 소유로 돌아오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 속한 땅이 되죠. 바로 왕에 속한 땅이 됩니다. 요셉 지파의 태만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50년간이나 다른 이방의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과 만났을 때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 축복들은 이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 순종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시작되는 지파입니다. 요셉으로 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어요. 기근으로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냈던 요셉입니다. 그러한 공로로 인해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에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더하여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아 오늘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였기에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죄악의 싹을 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주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다림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죄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립기어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죄인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한 그 상태가 죄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에 빗대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계획되지 않은 모든 시간은 죄를 향해 흐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읽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는 분명 쿠드낫, 그들이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는 디드낫,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상태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소시민으로서 나의 먹고 사는 것을, 나의 버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죄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귀찮다고 하기보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태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로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주께 받은 사명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